자, 우리 오늘 신년 첫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정도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우리 25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 하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2025년 아름다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물론 재작년에도 우리가 이 표어를 썼죠. 재작년에. 그러나 다시 한번 이 표어로 우리가 달려가길 원하는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기도 써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혹시 교회를 개척해 보셨어요? 물론 여기는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개척 안 해보셨죠? 목사가 아닌데 무슨 개척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개척 멤버로 이렇게 해봤다 하는 분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없어졌고 더 글로벌 처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개척 멤버십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세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당신은 개척 멤버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제 더 글로벌 처치의 개척 멤버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고백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2025년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라, Rise up, stand up 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나지를 않네. 심지어 우리 같은 민족이자 동포 우리가 구원해야 될 북한의 젊은이들, 제가 이번에 탈북자 모임 갔다 왔잖아요. 실상을 알았어요. 진짜 총알바지로 젊은 20대 애들을 데려다가 갖다 총알바지로 세운 거예요. 그들이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목숨 걸고 탈북한 그들이. 그런 전쟁이 일어났고 북한도 개입했고 지금 세상 올림픽부터 보세요. 모든 게 퍼스트 모더니즘과 모든 게 지금 타락으로 일변도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타락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모든 TV 문화가 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너무나 아름답게 미화시켰어요.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건데. 이 세상 모든 것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견적이 안 나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습니까?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환경이 무지막지하게 파괴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청소년들이 집에서 안 나와. 음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컴퓨터, 핸드폰, 게임, 도박에 빠져서 아빠 카드, 엄마 카드를 수백 수천만 원씩 긁고 있는 이 시대. 정신과에 다 비밀이지만 공공연한 사실 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단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지금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있는 이때에 더 글로벌 처치로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라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령의 강한 감동 없이는 저는 잘 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돈도 들고 복잡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이 글로벌 처치에 속한 이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인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예요. 왜?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에 아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면서 일어날 때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으로 세워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신년이 되면 흔히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면서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 외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진위를 잘 알지 못하고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는 그냥 툭툭 털고 이전 것 지나갔으니까 에이 잊어버려, 툭툭 털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 이런 쉬운, 이런 의미가, 이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결단과 그 의지와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내일이 새 것이 된다는 거지, 날짜만 바뀌고 연도만 바뀌었다고 새 것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래. 누구든지. 옆 사람에게 너 잘 들어라. 제가 올해 힘차게 시작하려는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정말 이 우울함이 가득한 이 작년의 그 모든 사건 사고와 이 대한민국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이 한 몸 힘내서 여러분들과 달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뜨겁게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anyone who came here. 영어가 막 저절로 나와. 아무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just 단지 in Christ 하면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거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새 것이 돼서 새 날을 맞이해서 새로운 삶으로 일어서길 원한다면 결단해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툭툭 털고 작년 없어. 야, 작년 돌아보지도 마. 목사님 작년 돌아보지 말라. 그냥 새해만 보고 새 것이야. 아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새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단이 이 영신 예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삶,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그 말씀이 내게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삶이,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메비우스의 티, 업앤다운 업앤다운 업앤다운, 송구영신 예배만 나오는 성도도 있죠. 업앤다운 업앤다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요, 여러분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영광 그 자체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나 정말 브릴리언트, 찬란한 빛의 삶이고 동시에 그 어떠한 부족함이 없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그림자가 없는 삶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어둠과 그림자가 없는 말 그대로 빛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산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주일날 예배 나오고 교회학교 참여하고 성경학교 가고 그냥 이게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에 정말 빛이 나야 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슬픈 걱정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늘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 어때요? 늘 부족하죠? 그리고 늘 공급이 필요한데 공급은 채워지지 않아. 늘 문제가 있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 의지가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의 분명한 정의는 내 의지가 없어야 돼요. 내 의지가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 God will,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의지에 의해서 그냥 내가 끌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거예요. 내 것은 없이 그분의 것만 내 안에 가득한 삶이란 말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살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지라고 말해요. 그 자유의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지적, 그 다음에 육체적, 그 다음에 체력적, 그런 모든 의지들, 우리의 모든 의지는요, 늘 육신을 쫓는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사실 그 의지 자체도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역사마다 올바름의 정의도 다른 거 알죠? 올바름의 정의가 선의 정의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추구하는 우리의 의지 역시 타락한 것일 수 있고, 죄된 인간이 가진 모든 의지는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작은 것은 순종 잘합니다. 작은 건 순종 잘해요. 근데 정말 큰 거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작은 거는 내 의지, 그래 하나님 원해? 해. 큰 거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못해요. 왜? 내 의지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뭘 시키든 그냥 it's okay야.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칭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칭찬하신 것은 하나님의 노아를 칭찬하신 것은 그가 항상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말한 것은, 이 노아라는 아이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 자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세상에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반짝인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 비가 내리는데 사슈 비가 내리고 뭐 한다고 넌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에 단 한마디의 토를 달지 않아요. 성경을 다 뒤져. 노아가 단 한마디의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즉시 순종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에 좀 교회 와서 봉사해라는 거 누구나 하지만, 야 그거 째고 와서 봉사해라는 거 못한단 말입니다. 왜? God will, 하나님의 의지로 사는 자가 아니라 will, 나의 의지로 사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곰핍함을 경험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하는 존재로 그렇게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보세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든 자녀와 며느리 데리고 다 그냥 평생을 산꼭대기 배를 만들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시고 최고의 지성과 영성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분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전쟁 6.25 전쟁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줄 압니까?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과 선배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살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나라가 뒤덮일 수 있었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돌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로봇처럼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작점에 로봇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모가 왜 자녀에게 잔소리합니까? 잘 되라고. 왜 충만이에게 그렇게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하세요? 잘 되라고. 근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 싫어. 알아서 한대. 알아서 못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알아서 하면 왜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가지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든 그것을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우리를 위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 내 뜻이 있는데 이걸 딱 보여주고 너 그 뜻대로 좀 살아, 이렇게 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잘 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will, 내 의지. 하나님 힘 좀 주세요, 내 의지. 그랬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될 어려움 확 줘버렸어. 아니 내가 힘 달릴 때 왜 어려움을 줘?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예요? 극복하는 힘, 그 힘을 배운 거예요. 아니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내 의지.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이 상황인데 용기를 좀 주세요 했더니 극복해야 될 위험을 줘버려. 위험을 줘버려. 아주 그냥 위험을, 더 큰 위험을.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했더니 풀어야 될 문제를 이빠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 좀 사랑 좀 주세요 했더니 나에게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막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그분이 주신 그분의 뜻대로 반응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는 거야.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을 계속 봤더니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그분이 주신 뜻대로 그냥 반응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도 모르게 자기의 삶에 드러나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을 멀지도 않아 가까운 시간 안에 깨달은 거야. 지혜가 생긴 걸 보는 거예요. 저도 지혜가 생겼어요. 또 용기가 생겨요. 저 엄청 용기 있죠? 별로 반응이 없어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내 의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나를 던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발 2025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지식, 하나님의 의지대로 산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산다. 시간도 들여보고 삶도 들여보고 물질도 들여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부족함이 없고 궁핍함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데 어떻게 마귀의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작, 기초가 강해야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기초가 강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초가 강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 뜻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본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뭘 알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 알아 몰라? 근데 왜 학교에서 왜 쫄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 알아 몰라? 근데 수능 망했다고 왜 죽으려고 그래? 그깟 수능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초가 약한 거야. 아브라함은 기초가 엄청 강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던 한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의 한 음성이 들려요. 70세 먹은 노인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모든 삶을 정리해버리고 그냥 고향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 버리네.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어디로 가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광야로 들어가. 그러니까 저는 의문인 거예요. 어떻게 우상 팔던 많은 신의 이름을 알고 그 고대근동의 신들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이럴 수 있지? 라는 그 고백 속에서 뭘 보느냐? 보세요. 그가 팔던 어떤 신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어. 저녁이 되면 지가 신들을 다 모아서 바구니에 담아. 바구니나 그 가방에 넣고 막 마차에 싣고 가. 어이구 신끼리 붙여서 막 떨어졌어. 어이구 막 털어서 다. 그런 신이야, 그런 신. 집에 갖다 놓고 막 섬겨.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무식해요. 지가 깎아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만든 걸 자기가 넙죽넙죽 줘. 나 진짜 제정신이 아니지. 어쨌든 그런 신들인데 야훼라는 신이 보이지도 않아. 만질 수도 없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 어떤 신도
경험케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이 딱 경험하니까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다 가짜 마인드 진짜 딱 발견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가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진짜 기초가 완전히 이분만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그 야훼 신앙으로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하란을 떠나 광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의 출세길 내려놓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저는요 시인도 되고 싶었고, 대학가 의대 나가서 신해철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도 싶었고, 그리고 하여튼 하고 싶은 게 많았어. 돈을 이빨 벌어서 그냥 뭐 하여튼. 근데 그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야훼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란을 떠나서 광야로 갈 수 있었던 거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기초.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 하나도 몰라도 돼. 그러니까 뭐 성경 하나도 몰라도 돼. 근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그분이 진짜 신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건 완전한 기초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그러니까 계신다니까 그분이 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믿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 기초, 그 기초의 믿음이 강해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초의 믿음이 강해야.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고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냥 관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기초가 없고 약하니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고,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권사 장로들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해. 하나님 계시면, 혹시 계시면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막 그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망령되이 못 불러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운을 바래. 운. 아유 목사님 사업은요 운칠 기삼이에요. 장로가 이래. 장로가 와 요행을 바래. 요행을. 토요일만 되면 로또집에 줄 쫙 서있는데 70%가 장로님들이래. 하는 말이 당첨이 되면 주를 위하여. 신앙의 기초가 약한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심판과 종말과 어둠의 영광으로 변질되고 있는 걸 몰라.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지식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만났던 그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때 20년 전에 만난 하나님 20년 후에 죽으셨어요?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초를 튼튼히 합시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제주항공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또 제주항공 다 안 타. 인간적으로는 그게 지혜고 합리적인 이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타라고 하면 타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떨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기초의 믿음이 강한 자는요 마귀도 와서 이 무식한 놈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기초만 강해.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 당할 틈이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다 밖에 몰라. 성경 지식도 없어. 그러니까 뚫고 들어갈 게 없어. 그 하나님 살아계셔 임마.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그런 진짜 동철이 또 하품하네. 그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짱으로 믿고 그렇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시작. 실천이 강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기초가 강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실천이 강해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진짜야 그 아는 그 확실한 기초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길을 떠났어. 여러분 광야로 들어갔다니까요. 난 지금 아프리카 선교하는 것도 겁나 죽겠어. 내 동기 우리 신학교 목사님 한번 호주에 사는 분이 아프리카 선교 간다고 황열병이나 뭐 주사 맞아서 부작용이라서 천국 갔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또 선교 갈 때마다 비행기 탈 때마다 항상 기도해. 주여 지켜주옵소서. 기도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살지 고민 1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 제가 사실은요, TGC 강남을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지금 조급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마음을 딱 품자마자 역삼동에서 역삼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45초 거리에 건물이 났어. 그러니까 역삼역 나오면 45초 바로. 너무 좋아. 그래서 와 하는데 또 월세가 생각하면 또 근데 또 천천히 가자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걸 놓치면 어떡하나 막 불안해 막. 이렇게 약해요 인간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기초로 돌아가면 돼. 여기 아니어도 다 하셔. 다 돼.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염려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살아 계셔. 그것만 믿고 일단 딱 쓰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딱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니면 제가 봤을 때 거기 너무 잡고 싶거든요. 근데 가라 하면 가는 거죠. 천천히 가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그럼 내려놓는 거예요. 딴 사람 가져가면 어떡하지? 가져가면 어떡하지? 더 좋은 걸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실천이 너무 중요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 고민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아요. 정말 기초 같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말씀하셨는데 그분 하신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안 그래. 그분이 말씀하신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재밌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 믿음대로 그냥 광야에 나섰는데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나섰는데 어떻게 했어요? 광야의 거부가 됐어. 광야에서 어떻게 재산이 쌓였는지 신기해 죽겠어. 그래서 내가 써보라는 거라니까. 내가 어떻게 11조를 100만 원을 낼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그렇죠? 써보는 거예요. 뭐 돈도 안 드는데 뭐. 그렇다고 또 무식하게 1억 쓰고 막 그러지 너무 그거는 너무 오바고 그렇죠?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직장인들 샐러리맨들 뻔한데 거기서 어떻게 자기가 미쳤어? 월급 뻔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방법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쨌든 그래서 광야에서 불가능한 광야에서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요 그도 역시 보세요. 아브라함도 인성을 가졌고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갈 때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그것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연약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믿음 기초 신앙이 튼 데서 광야로 나왔는데 걷는데 계속 염려는 와. 저도 염려가 계속 오죠. 염려는 와. 그 불안해요. 근데 걱정과 불안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행동했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그래도 행동하는 거야. 그래도 불안해. 그래도 행동하는 거야. 그래도 행동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말씀을 실천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강해야 돼. 실천이. 염려가 막 와도 just do it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8절에서 21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게 뭐예요? 믿었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주석 써놨지. 내 주석 뭐예요? 시작. 기초가 튼튼한 거야. 여러분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요 못 바래요? 못 바래. 그러니까 기초가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 기초가 있어. 왜 기초? 왜 기초가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기초가 있으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야. 계속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계속.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애 못 낳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애 못 낳는 거 알아서 생물학적으로 끝났어. 근데 계속 믿음이 약하여지지 날 수 아니하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계속.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실천하면서 계속 걸어간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이삭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얼마나 망측했으면 사라가 허허허 웃어. 이삭이야 이름이 이삭.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몰라요? 이삭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 여러분들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 낳으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네. 보세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또 죽이래. 우리 하나님 변덕쟁이 하나님 죽이래. 그때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죽이러 갔어요 안 갔어요? 되게 잘하네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 잘하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틈이 많네. 아는데 왜 그러지? 자 죽이러 갔죠?
갔는데 보세요. 그 죽이러 가서도 거침없이 실천해. 칼 잡고 진짜 실천했다니까요. 근데 실천하는 중에도 아브라함은요, 기초가 튼튼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 성경이. 자, 실천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확 실천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창세기 22장 5절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히브리어를 내가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쉽게 말할게요.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 여기서의 우리는 자기와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근데 돌아오겠다라는 믿음은 있었지, 자기의 소망은, 이게 소망이에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불가능한 걸, 보이지 않는 걸, 왜 하나님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새끼여도 하나님이 죽여, 하나님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는데 그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근데 살아날 거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자, 하나님 잡습니다. 내가 셋 하고 찍을 거예요. 셋, 하나, 둘 하고 이랬습니까? 아니, 그냥 바로 잡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실천이, 그렇게 강력한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강력한 기초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행과 행, 자간과 자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하나님 살리실 거잖아요, 왜 시험하세요, 이러지 않았어. 자기가 해야 될 듀티를 다 한 거야. 진짜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정말 잡아서 죽였어. 그래도 기초가 강했기 때문에 진짜 잡아 죽일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고도 문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괜찮아. 왜?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마귀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마귀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더 글로벌 처치가 이런 교회 되고, 글로벌 처치 성도가 이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가 강하니까 실천할 수 있었고, 진짜 실천했더니 어떻게 해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초가 튼튼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를 만난다? 나를 위해서 풍성하게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실천할 수 없는 자들은 가짜다라는 거죠. 근데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기초가 있다면 못 행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순종 못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나의 의지, 나의 고민, 나의 걱정, 나의 염려 때문 아닙니까? 그 걱정과 고민과 염려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믿는다면 왜 걱정하고 염려하겠어요? 물론 걱정과 염려가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자들은 미안하지만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계속 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행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떻게 돼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어느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같은 성도, 같은 믿음의 동력자인 줄 알았는데 사라져. 눈에 안 보여. 그냥 바람의 겨와 같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천하는 훈련을 하세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2025년 이거 뭐 무서워요? 이거 무서워? 이거 뭐 시킬까봐 무서워요? 이게 뭐? 이거 체크하고. 이게 뭐가 무섭지? 체크하면 그 화살이 나에게 찍히나? 왜 실천을 못하지? 왜 행하지를 못하지? 우리는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내가 소탐 대신하는구나. 작은 거 얻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버리는구나.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엿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호박잎 먹고 양은 냄비 갔다가 호박잎 먹었다 엄마한테 죽도록 맞았어. 그래도 행복했어. 엿 먹어서. 엿 먹고 계셔 다들. 왜 소탐 대실해?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나 같으면 작은 거 버려버리겠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글로벌 처치의 개척 멤버가 돼서 걸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좋을까봐 이 밤에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날 조카 롯과 헤어지는 사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다 안 봅니다. 근데 보세요. 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여호와 보기에 물된 동산 같대. 너무 보기 좋은 데를 택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북쪽으로 하면 내가 남쪽으로 갈게 그랬단 말이야. 얘가 이쪽을 선택해서 그냥 반대쪽을 가야 돼. 반대쪽은 뭐야? 광야야, 광야. 허벌판 광야야. 황량한 광야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않았어. 그냥 광야로 걸었어. 왜? 거기 광야에 계신 하나님만 보고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은요,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저스키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거기가 광야든 어디 그냥 쭉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하나님을 못 보고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상만을 바라보고 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물러서지 않는 아브라함은 성공했고 롯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롯 보세요. 하나님을 보는 신앙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신앙이 됐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 여러분, 한 번 타락하기 시작한, 한 번 뒤돌아보는 신앙은 계속해서 마귀가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고 너 임마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내가 너 살려준다고 손까지 끌어내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데 건져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 입은 자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유황불에 맞아 죽어야 될 인생을 한 사람의 중보로 지금 건져내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막 급하게 손까지 끄집어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딱 당부해요. 저기까지 가니까 저기도 멀다고 여기까지 가게 해달라. 그것도 허락했어. 너 중보 때문에 내가 살린다. 너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산 거지. 살린다. 그 대신 딱 하나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부담스러운 아내가 같이 막 도망가다가 내 땅 그냥 돌기둥 됐잖아.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을 주셨는데 또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주셨는데 또 뒤돌아보는 신앙, 결국 죽는 신앙 된 거예요. 과거를 보는 신앙, 내 실패를 자꾸 묵상하는 신앙, 내 실수를 자꾸 묵상하는 신앙, 그 뒤돌아보는 신앙입니다. 이 역시 말씀에 기초가 없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없어. 실천하는 실력이 없었어. 아니,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실력이 없어. 어이없지 않아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거 하나 실천할 힘이 없어. 그래서 그거 돌아봐. 근데 그 뒤돌아보는 게 뭐예요? 부동산, 재산, 썩어질 것들. 그러니까 죄송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초도 없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실력도 없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했지만 미련하고 멍청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불로 심판당하는 성읍에 있는 자기 재산을 바라보는 이 어리석음.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여러분, 없어질, 사라질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히 여겨서는 안 돼.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은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히 여겨서 안 돼. 사라질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히 여겨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딱 택했다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2024년 지나간 것들, 실패한 것들 뒤돌아보지 마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단순하게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여기지 마시고, 제가 그랬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새 것이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우린 다 지금 사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격과 조건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을 못 누리고 있죠. 왜? 신앙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 실제 하나님으로 못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시퍼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노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을 딱, 다른 신들은 말도 못하는 이건데, 와, 이분 진짜 하나님이네? 다른 거 몰라. 근데 그분이 진짜,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기초가 있어야 돼. 그리고 독자 이삭 어렵게 낳는데 잡으래. 그냥 잡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신앙. 그 실천의 기초, 그게 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작지만 해보는 거예요. 뭔가 맡겨질 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절대로 예수님이 절대로, 그래서 저도 안 물어보잖아요. 뭐 하다 오셨어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이랑 그걸 돌아보게 왜 만들어? 근데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어렸을 적 얘기하고 막 옛날에 살아왔던 그 사람은요, 뒤돌아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런 거 제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물어봅니까? 꿈이 뭐냐고 물어보지? 이렇게 살라고 지시해 주지? 올 한 해의 시작에 이 세 가지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신앙의 기초가 강해지게 하소서. 맞아, 한번 살아계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저 하나님의 영광에는요 모든 게 완벽히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이거 딱 붙잡고, 그리고 어떤 말씀하시든 실천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해서 손해본 사람에서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해가지고 망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나간 거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갈 때 여러분들은 2025년 여러분들 인생에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3분간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글로벌 처치 개척멤버가 됐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실천하는 실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절대로 네버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배웠기에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함께 축복받는 영광의 삶을 살길 축원드립니다. 주님 세 몸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 한복판에 있지 아니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 미디어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빚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서 각자 맡겨진 성가대의 자리에서, 헌금위원회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세션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암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임을 배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참신이십니다. 그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말씀하시는 순종함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심플하고 단순하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든 실천하게 하시며 하나님 지나간 것들 돌아보지 아니하고 없어질 것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 순종하여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더 글로벌 처치 개척 멤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 하나님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천함으로 하나님 그것을 뚫고 감으로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로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 2025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들로 일어날지어다. 신앙의 기초가 뿌리박힐지어다.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지어다.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것이든 실천하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야바바야바바야바. 그래서 응답받게 하시고 러시아바바야바 축복받게 하시고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 글로벌 처치의 개척 멤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혼란한 이 시대, 이 세상, 이 지구촌의 이 한복판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임을 분명하게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며 완전한 축복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은 다 귀신들입니다. 우상과 모든 것들은 다 루시퍼를 비롯하여 귀신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야훼,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광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 광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하나님 보고 광야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 되게 하셔서 앞으로 이 세상이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보호를 받고 그 영광 속에 눈물이 없고 그 영광 속에 부족함이 없고 그 영광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 영광 속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2025년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할렐루야.